안녕하세요. 목회대등 소명하고 있는 지용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20분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또 15분 네, 15분 동안 해드렸습니다. 유물의 7페이지 보시면요. 근데 먼저 제가 앞단에서는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갖고 쭉 한번 숫자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목회자 건강 이제 상태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좀 전에 설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국협 데이터인데 한국협에서 계속 매 5년마다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2010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만 19세 이상 성인들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22%가 개신교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재보니까 15%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 포인트가 나니까 확 떨어져서 이 기울기를 갖고 하면 앞으로 10년 뒤를 같은 기울기를 해보니까 1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서는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붓으로 보면은 한 5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오른쪽 표 보시면은 그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더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가난한 성도, 소위 교회 출석교회가 없는 그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10.5%였는데 이번에 재보니까 29%로 쑥 올랐어요. 이 기울기로 올라가면 세상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절반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지만 이 정도로 지금 그 지표상으로 안 좋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7페이지 아래 페이지에서 그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럼 누가 도대체 그 교회 이탈하느냐를 보면 연령별을 보면은 20대가 20%고 30대가 29%고 40대가 22%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분들이 계실 때 교회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40대까지 떠납니다. 그러니까 40대까지도 좀 위태로운 상태죠. 그런 데이터고요. 8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현재 현장 예배 참석률이 지금 1월달에 85%까지 회복이 됐어요. 회복률이. 근데 5월달 재보니까 86인 거예요. 이 얘기 뭘까요? 그러니까 요 몇 개월 계속 좀 오르다가 이제 갑자기 스톱됐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이 상태에서 계속한다. 다시 얘기하면 한 15% 정도 교인들이 지금 이탈되는 상태에서 다시 리셋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학교 현장 예배 비율을 보면은 그래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 5월달 재보니까 7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아이들이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어쨌든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위험하다. 또 좀 그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8페이지 아래 그래프는 뭐냐면 딱 한순간에 커팅해서 본 거예요. 지난주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 예배 드린 비율이 한 68%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드린 비율이 올해 1월달에 16%인데 이번에 재보니까 12%까지 떨어졌어요. 이 두 개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현장 예배 다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68%니까 70% 이상은 안 되는데 온라인 예배자가 한 12%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한 10% 남짓 정도에서 하면 계속 제 느낌엔 계속 이 정도로 갈 것 같은데, 이 온라인 예배자들이 그 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아래 네, 그래서 온라인 예배자들은 보면은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그 현장 예배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절반 가까이가 그런 교회 떠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자들도 우리 교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온라인 예배자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온라인 예배자들은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교회 소속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또 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온라인 예배자 특징입니다. 근데 신앙은 약해져 있죠.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9페이지 아래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이거 목사님들한테 부른 거예요. 코로나 이전을 100이었을 때 현재 목사님 사역 어떻습니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헌금은 한 90% 이상, 한 96% 했고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다 100% 이상 다 됐는데, 소그룹 활동들을 보면은 올해 5월달 재보면 75% 정도가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는 한 73%, 전도나 성경 65%, 지역사회나 구제봉사가 한 60%, 세신자가 한 55%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헌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다른 기타 사역들이 지금 예전만 못한 거예요. 이게 좀 문제다. 이게 좀 빨리 회복이 돼야지만, 한국 교인들은 자기 신앙 수준을요, 내 신앙이 깊다 얕다를 교회 액티비티, 교회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에 상관도가 되게 높아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그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자기 신앙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9페이지 그 아래 그래프 맨 오른쪽 보시면 코로나 이전 대비 세신자 등록이 절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도가 좀 안 되는 거죠. 10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 현상인데 2020년 코로나 시작 때문에 12월달 메인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귀하는 코로나 이전하고 신앙이 어떻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약해진 것 같아 25%, 그다음에 깊어진 것 같아 18%.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맨 아래 보십시오. 이번 5월달 재보니까 난 약해진 것 같아요 30%, 깊어진 것 같아요 15%, 한 2배 정도 차이 나요. 그 정도로 코로나가 한국 교인들의 신앙을 약화시켰고 교회의 사역 액티비티를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10페이지 아래 그래프는 저희 연구소에 다음 주에 발표할 자료를 미리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영문상 크리스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미국 로직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같으면 지금 현재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40%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서 한 40%는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그 로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거 뭐냐면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교회가 얼마나 양극하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통합교단 데이터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2010년하고 21년 두 개 년도 각각 보고 30명 이하 되는 교회가 2010년에는 1942개였는데 2021년도에는 3,530, 이번에 발표된 자료예요. 3,538개에서 무려 82%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 중에서 30명 이하 되는 교회가 82%가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30에서 50명 사이도 한 18% 증가가 됐고, 나머지는요 다 감소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 양극화가 아니에요. 양극화는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되고 못되는 교회는 못 되는 게 양극화인데 한국 교회 양극화가 아니고요. 완전히 하향 평준화, 그러니까 편중화된 거죠. 그래서 큰 교회들 다 줄어들고 특히 1,000명에서 3,000명, 3,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들도요 지난 10년 사이에 한 25%가 줄었어요.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목회자 목회자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9명 이하 교회, 이거 뭐냐면 이제 지난해 대비로 올해 교회 예산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28%인데 29명 이하를 보면은 증가가 9%고 감소가 39%예요. 맨 아래 보시면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증가가 39고 감소가 16이니까 확실히 지금 잘 되는 교회는 그래도 좀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게 보이고 있고요. 현재 교회 재정 상태 어떻습니까 했더니 전체적으로는 어렵다는 비율이 높은데 29명 이하는 79%가 어렵고 여유가 있다는 교회는 4%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그래프는 뭐냐면 교회 이번에 조사한 건데요. 교회 존립을 위한 걱정을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했습니까 했더니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목사님이 한 20% 되고요. 근데 가끔 한 43%, 63% 정도 그 교회 존립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 목회자들한테 앞으로 몇 년 안에 교회 위기가 닥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5년 이내 위기가 우리 교회는 위기 닥칠 거라는 비율이 한 12.6%예요. 13% 되니까 13% 정도는 5년 안에 문 닫을 가능성이 높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위에 보시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의 그 사례비를 물어봤어요. 사례비를 물어봤는데 아래 그래프에 100만 원에서 199만 원까지, 그러니까 200만 원 미만 되는 목회자들이 전체 목회자의 45% 됩니다. 근데 지난 이게 좀 2022년 데이터인데 작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9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나라 절반의 목회자들이 최저임금 이하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목회자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아래 보시면 건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건강 어떻습니까? 나는 매우 건강하다, 약간 건강하다, 뭐 별로 건강하지 않다, 전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4점 척도로 물어봤더니 건강하다는 비율이 한 69% 돼요. 근데 오른쪽은 이제 일반 국민 남성들 베이스를 갖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일반 국민들 남자는 40대가 96이고 50대가 91이고 60대 이상은 81이에요. 확실히 목사님들이 일반 국민보다는 건강하지 않으세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 14페이지 위에 보시면 목사님들한테 영적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지치지 않다 37이고 지쳐있다가 63%고요. 그다음에 번아웃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그런 번아웃을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가 30%니까 10명 중 3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번아웃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그 번아웃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웃을 14페이지 아래 걸 먼저 보셔야겠네요. 그 번아웃 상태가 지금 31%인데 교회 사이즈별로 보면 500명 이상 되는 목회자들 한 40% 절반 가까이 번아웃 상태예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위에 보시면 번아웃 이유를 물어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재정이 어렵고 교인이 감소되고 있고 큰 교회들은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우리 사회에서 어느 산업이 굉장히 하향 산업을 갔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장들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무기력하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인재들이 안 들어오고 한국 교회가 좀 하락 지표를 걷고 있으니까 우수인재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페이지 아래 보시면 영적 조언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고민을 함께 나눌 친밀한 동료 선후배 목사가 있습니까? 했더니 88.9%가 있다고 했고 목회자 영적 가르침을 주는 멘토가 있느냐 69%,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고 목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목회자 그룹이 있으니까 64%, 나에게 목회의 특정 영역에 자문해주거나 필요한 도움을 주는 평신도 전문가가 있느냐에서 33%가 있습니다. 맨 왼쪽 보시면 그러니까 89%니까 11% 정도는 이런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목회자 중에서 한 10명 중에 한 명은 아무런 조언자도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과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평신도 전문가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도움을 받는 목회자들이요. 이 교회들이 굉장히 성장력이 빨라요. 평신도 전문가를 자문으로 두고 있는 목회자들은 성장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노후 준비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나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가 43%고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55%인데요. 일반 국민들은 74%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거의 하루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아래 보시면 대형교회, 소형교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일반 교인들,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대형교회가 소형교회를 지원한다면은 뭘 지원했으면 좋겠는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형교회에 대한 돈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가장 높은데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세 번째 응답 보십시오. 50명에서 99명 사이에 요 사이즈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경제적으로 지원 말고 목회 컨설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잘 끌고 가야 될지 누군가를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책 트렌드 2024 책에 이제 제가 앞에 서문을 쓰면서 한국교회가 수축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서구에 있는 모든 선진국들이 다 수축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팽창 사회에서 인구도 줄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주는데 생산률 공급량은 주는데 소비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 심해지고 이게 다 수축 사회의 현상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8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그래서 수축 시대 그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런 글을 보면 일단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토마스 쿤이 얘기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한국의 사회적 주체들이 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되고 이걸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럼 어느 교회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것인가가 되게